할렐루야. 오늘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평안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시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삼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힘이 센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에 대한 그런 얘기는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13장을 보면 여전히 똑같은 그런 말씀으로 출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치시느냐?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고통 가운데 그렇게 몰아넣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원수 대적, 그것은 여전히 블레셋이라고는, 물론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쳐들어오죠. 모압 지역에서도 쳐들어오죠. 또 밑에 있는 그런 미디안 쪽에서도 쳐들어오죠. 암몬 족속들도 쳐들어오죠.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에 쌓여있는, 적들에 쌓여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강성하면 그들을 제압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노역도 시키고 뭣을 하지만, 그들이 연약해지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범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단지파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마노아의 아내도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포도주도 먹지 않고 독주에 취하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떤 시체를 만지고 오는 그런 일들 하지 않고,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도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면도칼 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걸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에집트의 바로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그 옆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아니,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천사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노아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앞에 그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도 똑같이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기드온이 대접하던 것처럼 똑같은 염새끼를 잡아다가 그렇게 하고 빵을 구워다 대접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럴 때 이제 그거 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그 불을 타고 불꽃을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가 겁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는 여기서 죽을 것 아니냐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러한 여인이거든요.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랬으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왜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왜 했겠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고 자기 남편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부부관계 가운데서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마노아와
마노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참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내가 어떤 그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을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또 남편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다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남편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면서 격려해주는 마노의 아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집안에서 삼손이라고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삼손은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일들을 꾸미고 계셔요. 이게 항상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는 그걸 찾아봐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늘 또 삼손 그러면 힘이 세가지고 막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블레셋이라고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죠. 삼손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누구를 바라봤느냐, 블레셋에 있는 한 여인한테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 여인한테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 동족들 가운데도 어여쁘고 아리따고 고운 그런 여인들이 많은데 왜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고집을 부리니까요, 결국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사자를 봤는데 이 그 삼손이 그 사자를 그냥 쫙 찢어서 죽이는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벌들이 있고 꿀이 있어가지고 그 꿀을 쥐어서 먹고 그걸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거든요.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간 잔치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때 그게 한 30명쯤 되는 그런 청년들이 왔지요. 삼손과 함께 친구가 되려고 그러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잖아요. 퀴즈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죽은 어떤 그런 사자에게서부터 그렇게 꿀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로 질문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풀어내면 내가 어떤 그런 그 배옷 30벌에다가 겉옷 뭐 30벌에다가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30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퀴즈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풀어집니까? 풀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를 살살 꼬셔가지고, 네 우리 재산 뺏으려고 너희들 지금 이런 것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알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꿀보다 더 단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그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런 비밀을 알아냈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재밌게 표현을 하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내 밭을 갈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요, 주변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다 뺏어갖고 그 사람들 주고 화가 나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삼손의 장인 되는 그런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삼손이 도망갔고 자기 딸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 딸을 누구를 줘버리냐면 그 삼손의 친구였던 어떤 사람한테 다시 시집을 또 보내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나갔습니다. 삼손이 화가 좀 가라앉으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동네 자기 장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가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 아내가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갔더라 그런 얘기. 장인 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가버려서 그래서 이제 이거 들렸다 생각을 하고 시집을 보냈는데 그 동생이 더 이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동생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손이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원수를 갚아도 그래도 누구로도 나를 말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막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이 대목이 삼손이 힘을 쓰는 그런 얘기예요. 나귀 특배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나귀 특배 가지고 칼이나 창을 가진 절제 무기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목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강력하게 그에게 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1,000명의 사람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1,000명의 사람들을 이겨내면서 삼손이 거기에서 이제 사사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말라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쟁에는 이겼지만 목이 말라 죽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움푹 빠진 그런 엉덩이에서 물이 툭 이렇게 터져나오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삼손의 시대에도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삼손은 무슨 자기의 어떤 그런 힘이, 타고난 힘, 그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힘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2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삼손이 다스리던 20년 세월 동안에 나라가 좀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삼손 자신이 타락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타락이요? 여자에게 취하기 시작하지요. 술과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을 타락시키는 가장 교묘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취해가지고 날마다 허랑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기회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이 드릴라에게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삼손의 그 힘이 근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릴라가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지요. 당신의 힘이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내 머리를 뭐 이렇게 7가닥을 저쪽에다 배틀에다 묶어놓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3줄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된다. 그래서 또 해봤더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덕거덕 그렇게 한 서너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여자가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희롱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그것도 안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삼손이, 성경이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번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번뇌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쓸 때는요,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삼손이 쾌락에 빠져 있고 삼손이 어떤 그런 잘못된 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우기 시작하고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삼손이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번뇌가 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실토한 거예요. 나는 머리를 밀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얘기를 합니다. 드릴라가 잔뜩 술을 먹여가지고요, 자기 무릎에 눕혀놓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렇게 했는데 삼손이 일어나갖고 힘을 쓰려고 하니까 힘이 써집니까? 안 써집니까? 힘이 써지지를 않거든요. 성경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도 않는데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힘을 의지하고, 이전에도 됐으니까 지금도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두 눈이 뽑히고 그러면서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그러한 세월들 속에서, 그 속에서요,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성경은 그 대목을, 회복의 역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자기가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서 내가 그렇게 힘 있는 세월들을 살아왔는데,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림으로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갖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를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 사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회개가 삼손으로 하여금 은혜를 회복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되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하늘로부터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늘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산다, 그 얘기죠. 자연 생명, 육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런 자연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새 생명의 역사거든요. 그게 새 생명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생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저도 이제 60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어떤 그런 인생의 첫 출발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났나? 아니더라니까요. 부모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 내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러한 인생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장해 가면서 뭐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어떻든 간에 뭐 목사도 되고 또 결혼도 해서 자녀들도 낳고 손주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었고, 무엇 하나 하나님의 도움 아닌 것이었고, 무엇 하나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아닌 것, 그것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 우리 전철수 장로님이 헌신과 봉사로 그냥 묵묵히 섬겨주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제가 무슨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살아보니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는 말씀이요,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삼손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자기의 인생 속에 주어졌던 그런 힘이 자기 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 큰 소리 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혔으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인생에 참담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참담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속에 애통하는 그러한 삼손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어느 한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지붕에 한 3,000명이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삼손으로 하여금 재롱을 부리게 하고 재주를 부리게 하고 그것을 구경하면서 낄낄거리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신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내 인생 속에 이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삼손이 그 기둥을 밀어버렸을 때 신전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어떤 그런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그날에 죽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요, 어떤 한 힘센 영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러브스토리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누군가, 부관에 금술도 좋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셨습니다. 그게 마노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어린 시절에서부터 나실인, 끝까지 나실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삼손이 제대로 잘했다면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제대로 잘한 그것 때문에 삼손의 시대가 더 오래 갔겠지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한 20년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어버리고 그러면서 여인에게 취해서 술에 취해서 허랑방탕하는 그러한 세월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 인생 자체가 망해버리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참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그러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마음의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도록 세미하고 작은 음성으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길을 가다가 버뜩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런 삼손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정말 위대하게 힘이 셌다고 그러지만 그 힘의 근원은 결국, 그 힘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